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증거하라 하십니다. 예, 우리들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를 구원해서 아버지께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제일 먼저는 자녀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녀로 부르실 때 구약에는 언약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신약에서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복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라.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됐던 것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바울 선생님이 전도 설교가 2개 기록되어 있는데 13장에 하나 기록되어 있고 17장에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아테네에 갔을 때 전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단을 내가 보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다고 하는 그 신을 내가 바로 소개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증거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들도 전도할 때 이미 구약을 아는 사람, 미션 스쿨 댕긴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하고 전혀 소위 생따지 이런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라고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예루살렘의 복음의 그러니까 가장 큰 본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약속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들끼리만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의 대표 중에 하나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먼저 장벽이 없었다 그랬죠. 인종의 장벽, 그 다음에 빈부의 장벽,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인간적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했다는 말은 자기를 처봉종시켰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가 알고 보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간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보라는 곳에, 그러니까 구브로 섬 중에 제일 중심 도시인 바보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열매의 양은 대단하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거야.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야 이제 그냥 섬에서만 있지 말고 이제 대륙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바보로에서 배 타고 대륙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8절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가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이제 지금 아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또 암초가 하나 부딪혔다.
그게 뭐냐?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이고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여기 요한이야. 젊은이야. 마가 요한이라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좀 아주 부잣집 출신이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120명 모이가 기도할 만큼 개척교회 할 만큼 그런 큰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유한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으니까 이 마가가 버가에서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하면 예루살렘을 가붙는 거예요. 이 사건이 후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이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생질이야. 다음에 15장 가면 다시 선교하러 또 갈락할 때 이 마가가 또 갈락하는 거야. 그래 바나바는 뭐라 하냐? 아이고 젊은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오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주리에 일하러 갔다가 시딱 돌아가 보니 이런 사람을 또 데려가면 일이 안 된다고. 후일의 결과를 보였대요. 바울의 말도 맞고 바나바의 말도 맞아. 알겠습니까? 바나바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 좀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데려가야 되지. 이렇게 후일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 베드로후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의 믿음의 아들 마가라 이렇게 했거든. 아주 훌륭한 인재가 돼가 마가복음을 기록해가 거의 사도의 반열에 오를 만큼 귀한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주의 일하는 데는 그렇게 전부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바울의 사역은 엄청난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아주 융화적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일이 돼야 되지. 뭐 대단하게. 그래요. 교회 안에는 그런 두 가지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사역만 중심으로 가는 사람 나오면 이거 뭐 칼같이 막 되는 거예요.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물렁해가지고 일이 옳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강직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을 싸매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서로 다른 거지. 받은 은사가 달라. 그렇지 틀린 게 아니라요. 우린 잘못하면 니는 틀리다 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기록이 어디 됩니까? 바울과 그 동행한 사람. 앞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그게 뭡니까?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는 분명히 바나바가 많고 경륜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설교를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딱 적어놨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아까 말했던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훨씬 큰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 도시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항상 전도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가능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회당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 교포교회라.
외국가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먼저 교포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 전하고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안식일 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때 회당에서 예배를 왜 드리냐면 찬양 올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줍니다. 설교가 거의 없어요. 율법이 뭐냐 하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야. 토라. 그 중에 한 말씀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혹시 중간에 좀 어려운 말 나오면 한마디씩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강의 설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웬 그런 게 설교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계시록까지 뒷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러고는 읽고 난 다음에는 이 회당장이 뭐라 하냐면 여러 형제들 중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 나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이러는 거야. 와, 이거 정말 기회 좋지요?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바울이 버뜩 일어나가 손을 탁 버뜩 들고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청중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인.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뭡니까? 이방인인데 할례받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들의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타게 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택하시고야. 여러분, 우연히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이 있어서 왔어요. 택하심의 대명사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대.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야. 그런데 쌍둥이로 났어. 누가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요. 뭐 인품 보고 하나님이 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보고 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여기에 성도교회 오게 된 거, 이게요 은혜로 온 거예요. 그냥 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요 애굽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백성. 어이고 애굽으로 가기를 75명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리고 그대로 75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60년 정도는 대접을 잘 받았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300한 몇 년, 300한 70년 요 가까이는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희한하지요. 애굽에서 나그네 되리라. 그래서 애굽 가가지고 나중에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지양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데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노예 생활을 그냥 거의 400년을 했던 사람 데리고 나가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불평, 원망, 이게 막 입에 붙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도 불평, 원망이 입에 붙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30년 동안 일제의 고생을 했고 6.25의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뭐든지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안 보고 저거 날 또 위협한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한 50년 만에 잘 살게 됐거든. 그러니 이게 문화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차는 다 몰고 다니는데 조금만 그러면 빵빵빵 막 합니까? 문화가 없는 거예요. 일본 가보이서 빵빵 갑니까? 안 갑니다. 미국도 가면 빵빵 잘 안 갑니다. 웬만한 애가 빵빵 안 갑니다. 우리는 막 빵빵빵. 왜 그래요? 우리는 마이카 시대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갑자기 됐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훈련은 안 됐는데 차를 줘놨어. 그러니까 그냥 눌러대는 거야. 예,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만은 똑같이 잘 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뭐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막 온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탓으로 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좀 미리부터 준비를 안 해가 그런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가지고 이 40년 동안 그냥 막 원망을 10번 이상 해가지고 하나님 채찍을 10번 이상 맞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왜? 때가 되면 질든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문제 생기고 문제가 터져도 좀 참으세요. 내가 할 일을 하시면서 축복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래 참아야 돼요. 이를 깍 물고 칵 참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배루는 기대가. 예. 하나님이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이 가나안 복지를 갑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백성을 전부 싹 다 죽이라 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 자기 백성을 대접하려고 그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했고 그 땅의 삶이 너무 타락했어. 신앙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맏아들을 불태워가 제사 지냈어. 악의 극치 아닙니까?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그냥 태웠다니까요. 거기다가 동성애 본산제가 그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과 이 5 동네가 그런 동네.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오늘 밑에 내려가면 또 서명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는 경우에 동성애가 와 그리 나쁜 기고 성경은 이거를 엄청나게 심판하는 거예요. 유다서 14절을 보세요. 397페이지 보시면 유다서 7절입니다.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여기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요 5 도시입니다. 예,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들이 막 성적 타락이 거기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소돔이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예, 그리고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요 다른 육체 여기 바로 동성애입니다. 옛날 번역은 다른 색을 따라간다 이러죠. 다른 색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안 하고
이거 남자끼리 결혼한다, 여자끼리 결혼한다.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소송 하나 걸려 있다, 지금. 남자끼리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와, 이게 미국에서 하던 짓이 또 왔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야, 들어가서 저것들 전부 다 싹 다 죽이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청소하고 이스라엘을 맡겼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그러니까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사를 줬어요. 사사 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때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쉬셨다가, 그렇게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 세웠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가 더해. 인물이 잘났어요. 그런데 아주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만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자기한테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 버렸어.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 갑니까? 엔돌 무녀 무당한테 찾아가가 점치고 앉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윗을 그 다음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다윗이 도덕적으로 고상해서 그렇습니까? 다윗도 남의 아들을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간음죄, 살인죄 다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도덕적으로 말하면 사울과 50보 100보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사울은 버림받은 자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예,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 나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죄 지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게 하신 거예요. 죄인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그 고통을 아는 가문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그 다음 써놨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자기 아들을 보내실 거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윗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윗이 그렇게 예언한 거지.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해놓고는 설명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요한까지는 다 압니다. 왜? 세리요한의 소문이 어디까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리요한은 정말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왕을 보고 뭐라 합니까? 당신이 당신의 동생 마누라를 뺏는 거, 그 큰 악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이 요한을 막 엄청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했거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큰 인물은요, 여러분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인물이 큰 인물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축복해서 참으로 성령이 모태에서부터 충만한 이런 귀한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왜 합니까? 메뚜기와 석증을 먹고 결혼도 안 하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한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예수님께로 다 따라가 보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 선생님 괜히 그런 소리 해가지고 선생님 따라오던 사람 다 저 사람 따라가 보니 이거 우리를 뭐합니까?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니 인간이 이성을 초월하여 사람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증거.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는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저분의 실망끌도 날 못 푼다. 그 정도로 저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다 아는 사람한테 이분들에게 당신들 세례 요한 대단한 분을 알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알아야 돼. 그 증거를 보세요. 와, 대단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 후손 누굽니까? 유대인.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할례받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믿어야 된다. 저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증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의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끈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장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악인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와, 그 말을 안식일마다 졸졸졸 외웠어. 외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질 때 몰랐어요. 왜요? 외워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요거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안 해. 마음에 안 들면 이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졸졸 외우면서도 모르고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죄 없다.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도 답답하가. 그럼 세수대에 물 좀 가온나. 이 죄 나는 없대. 책임 너가 져라. 난 죄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저주를 돌리소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맹세 때문에 2000년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600만 유대인이 죽게 된 거, 그런 거 다 알고 보면 그 악한 고백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와, 그래가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그래서 무덤에 두었다. 무덤에 둘 때도 무슨 무덤에 둡니까? 부자의 무덤에 둬야 되지.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 이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하네. 그들은 보고 증거했고 우리는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증거한다 이 말이야. 자기는 못 봤어. 그러나 알고 보니 성경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을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이르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다윗이 자기 보고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근데 자기는 죽어가 지금 무덤이 썩어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만약 다윗이 그것을 자기로 생각했다면 다윗이 엉터리 없는 소리 했잖아 이거야.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 거다. 그 사람들은 구약을 잘하는 게 구약을 외우거든.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제자들이 봤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알았다 이거야. 시편 2편에 있었고 시편 16편에 있었고 와 이렇구나.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요 제자들처럼 육체로 보아가지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은 바울처럼 말씀 보고 믿는 거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야. 예수님 믿으면 이 메시아를 믿으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 제일 중요한 39절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며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모세의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율법은 완전히 지킬 자가 있어야지. 아무도 못 지켜요. 지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개인데 다 외우는 사람 손들 보이소. 외우지도 못한 존재가 우리 다 지키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도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와,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절대로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듣고도 너희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선지자가 하박국 1장 5절에 경고했던 말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경고가 뭐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예. 미리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경고해놨어.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일은 인간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못 믿는다. 성경에 언약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지. 네 머리로 생각하면 못 믿는다. 이렇게 경고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믿어졌다. 와, 이거는요 하늘의 복을 뭉청받은 거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나갈 새에 사람들을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 사람 꼭 은혜 받으면 뭘 갑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이소. 한 번 더 오세요. 목사님 한 번 더 오시소. 이때도 나가면서 세상에 빅뉴스야 빅뉴스. 야, 다음 안식일 한 번 더 오이소. 그 다음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막 남아가지고 같이 막 교제했는 거라.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이 말이 말이고 교제했다 이 말이야.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가 뭐랬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받고 계속 은혜를 너희들이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 일주일 지났으면 그러니까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옆에 친구, 친척, 그 다음 다 불러가 봐라. 다음 주에 우리 회당에 온네. 대단한 소식 가지고 온대.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 난리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했지. 그래가 44절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예, 완전히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 다 놨나 싶을 정도로 그냥 사람들만 인산인해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회당에 왔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에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와 오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성도들, 미리 예수 믿는 분들, 중직자들, 새로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실력도 좀 못하고, 나보다도 돈도 좀 없고, 나보다도 좀 세상 지위도 없고, 이런 사람이 오면 품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지식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상당한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가 좀 위험하다. 이거요, 하나님 은혜 옳게 못 받으면 사람이 꼭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는요,
그냥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들어와도 주 예수의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같이 나누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이방인들이, 개 같은 것들이, 이게, 이래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 뭐가 이방인이 뭐 예수만 믿다고 말이 되는 줄 아나? 율법 지켜야 되지. 너가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와, 막 비방했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판단 내렸습니다. 여기서 싸워가 안 되겠다. 싸워봤자 복음도 안 전해지고 오히려 문제만 생기겠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을 보고 여러분, 들을 사람 앞으로 나갑시다. 저쪽 나갑시다. 딱 갈라가 아팠어요. 그리고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이사야 말씀 49장 6절 말씀을 막 암송을 했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구원한 이유는 뭐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했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해줄 테니까 나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하다가 부딪힙니까? 가능한 곳부터 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비판하는 사람 오거든. 저때도 안 했어. 하고 막 말 싸우고 막 이래봤자 아무 얘기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동네에서 비판하느냐?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오리라. 알겠어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교파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고요.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그때 그가 싸우면 안 돼. 놔둬보래.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이거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놀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성령 은혜 줘 보면요, 말씀 은혜 줘 보면요, 갑자기 헷가닥해 봅니다. 반드시 오래 배워야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려면요, 팍 줍니다. 와, 그러고는 뭐라 합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 나갔던 사람은 다 믿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잘하고 다 잘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 많이 해도 자랑할 거 없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그래도 낙심할 거 없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나게 하실 테니까. 와,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기억하세요. 그래,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야. 계속 전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전도하니까 그 지방에 엄청나게 예수만 믿었다 이 말이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지에게 쫓아내. 야, 이거 놔뒀다가는 온 데가 다 예수 믿겠다 싶으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막 찔러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요, 신앙 타락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자. 예수님도 뭐랬겠습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됐거든. 그 동네 나갈 때 티끌을 떨어버리라. 미련 없이 가라 이 말이야. 그리고 티끌 탁 떨어버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믿었던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금방 전도해놓고 금방 교회 세워놓고 고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딴 데로 가고 이랬는데, 아이고 뭐 이러면 우리는 왜 하노? 이러지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기쁨이 충만했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천사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잠깐 보내주셨구나. 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나이까. 기쁨이 충만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어.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도고 선교고 모두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쓰임받는 것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이 먹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부터 뭘 먹고 그는 나로부터 먹으리라. 영접이 뭐냐? 마치 문을 두드릴 때 문 열어주는 것 같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문 두드리는 겁니다. 오직 여기 아직까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구나, 딸이 되구나. 딱 받아들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면, 받아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부터 먹으리라. 주님과 깊은 교통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언약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래 약속해놨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나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받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가 있지만 안 받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원칙적 복음을, 성경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별 대단한 언변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들도 나가서 성경의 언약된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 충만함 주어서 이를 감당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